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빈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첫째, 이긴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가지고 벌써 3시간째 맞이했습니다. 2절밖에 안 되지만 3시간까지 갈 것 뭐 있느냐 했는데 살펴볼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시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는 자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였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망하게 된 내 인생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말씀이 임한 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했을 때에 나는 말씀의 은혜 받아서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걸 보면은 우리 대부분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삶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쳤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더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긴 자이신 그러한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긴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 안에서 기뻐하고 또 누리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자체가 이미 승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또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판단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실패가 아닌 겁니다. 아셨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 미리부터 승리한 자이고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이긴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애절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게 해달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긴 자가 되게 해달라면 예수님 누구를 이기게 하시고 누구를 패자로 만드시겠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제발 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 똑같은 교회 지붕 밑에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긴 자 하게 해주시고 누구는 패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다 내 자녀는 한결같이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 누구는 이기게 해주시고 누구는 실패자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긴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서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면은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들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또 남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이긴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에 이긴 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이고 또한 첫째 인얼대심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얼대니까 우리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바로 보니까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깊숙이 박혀있는 그 모든 제약들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내가 몰랐던 것을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말씀의 위력,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제거해내야 되는데 가장 급선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만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을 대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명패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죄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란 것은 그 첫째 인얼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내가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민이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이 흰 말을 탄 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예수님은 이긴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2,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긴 자의 교회의 모습과 또한 실패한 자의 모습, 패한 자의 모습을 아주 명밀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7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교회가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7 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즉 칭찬을 받은 모습이 바로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였고 책망을 받은 모습이 이긴 자를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 이게 바로 책망받은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자의 모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의 그 모습이고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패자는 한결같이 여기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자의 모습이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이긴 자는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 패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 모습 속에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돈이 많아, 남들보다 재산도 많아, 남들보다 누리는 것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물러져가고 세상 것이 더욱더 커져 보이고 세상 것을 더더욱더 의지해져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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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자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라고요? 우리 미리오스들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일관되어야 된다.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내가 아쉬울 때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의존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네? 내가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남들보다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명예 갖고 있고, 건세를 갖고 있고, 아쉬울 것 없이 내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아쉬울 것도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네. 이러한 심령이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호스들 너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자빠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점검하지 못하면 패자로 살 수밖에 없고, 패자로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칭찬받는 자의 그 모습은 어느 누구든지 이긴 자의 모습이고, 그러나 책망을 받는 그 교회의 모습은 실패자로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있어서 나는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긴 자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이긴 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것도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죠. 돈이 나를 이기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의지의존하는 그 믿음이 이긴 자인 것이지,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재산이 많다, 뭐 좋은 집 있고 좋은 차가 있다, 이게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긴 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마다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패배는 곧 도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티기 위해서, 또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긴 자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다닌 자나 다니지 않는 자의 모습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이기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패배로 살아가도 되겠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말씀이 또 어렵네.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기고 패배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중심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바라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 내가 패배자네? 세상 기준을 바라보면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패배자가 아니란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긴 자가 되어야 돼.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면 세상적으로도 이 사람한테 내가 앞서고 이기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나의 신앙이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이긴 자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으로 내가 좀 나가지 못해도, 잘 나가지 못해도 내가 이긴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 했는데, 막상 현실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고 나를 이기고 있나? 나는 거기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네. 그것은 세상 잣대의 기준인 것이지 주님의 잣대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는 그 심령은 이긴 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못하면 자꾸만 탐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왔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꿈틀꿈틀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대편을 짓누르고 경쟁 상대에서 이기고 내가 짓밟고 일어서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편할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교회라고 일컫는 단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이긴 자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모임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살아가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기뻐하고 살아가라, 이게 나하고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이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것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막상 교회 나왔을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교회 문 밖에 막상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기뻐할 내가 못 된다는 것이죠. 현실이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 것이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위에 주위 사람들이 열려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승리를 기뻐하고 살아가라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얼토당토 않은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처음부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가능하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닥치고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경쟁시대에 사회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겨야만이 그래도 기쁨을 만끽해서 왔다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서서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어.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으로 잘 나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겨야지 그것이 이긴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살아가라는 것이냐고 우리가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반문할 수가 있지만 즉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은 승리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해야 이겨야만이 승리로 여기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상대편에서 내가 이겨야 돼. 승리해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게임을 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면 기분이 좋아. 피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미디어로서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것이 민턴입니다. 배드민턴 칠 때 이기고 지고 할 때 저는 항상 웃어. 그냥 이겨도 웃고 저도 웃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목사님은 저도 왜 그렇게 웃어요? 아니 우리가 운동하는데 기뻐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꼭 이겨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그렇죠. 지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기분 나쁜 것은 누구나 다 있지.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게임에서 졌다 해서 슬퍼하면은 나만 피곤해. 내가 운동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지.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게임 아무리 운동해봤자 소용없어. 아무리 우리가 이겼을 때 그 순간뿐이야. 내 몸을 위해서는 즐기면서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그렇구나. 목사님이 다르긴 다르네. 다른 게 아니야. 너도 똑같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기려고 게임하지 말고 즐기면서 게임을 해. 항상 보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막 인이다 아웃이다 하면서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목회자들 아침에 운동 많이 합니다. 싸움 한 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목회자들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웃인데 저 먼 데서 보니까 인 같아 보여. 콕이 퓨 날아갔을 때 분명히 인 같아 보여.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대가리가 나갔기 때문에 아웃이야. 그게 인이라고 우겨대. 그러면 크게 막 윽박 지르면서 내 인이다, 아니다, 아웃이다 하면서 막 윽박 지르는 그 모습 보면 가관이 아니야. 근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봤다. 저 사람 상대편에서 아웃이라 하면 아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목회자는 그게 안 돼. 자기 고집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인이란 겁니다. 먼 데서 보면 인이야. 근데 밖에서 보면 그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아웃이야.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지 뭘 그렇게 이의를 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숙여내죠. 목회자들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독해, 악해. 그냥 목회자라고 하니까 다 좋아 보이죠? 아니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를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본 것이지 어떻게 그 먼데 있는 사람이 그걸 인이다 아웃이다 그렇게 우리가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을 믿어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우겨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참 멋진 말이야.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이겨야만이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하고 살아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현실에서는 부닥치는 그 모습 보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가령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치고받고 싸워, 다투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기쁨이 어디 있어? 그 밑에 있는 자녀들 뭘 보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싸우네? 혈기 부리고 싸우네? 막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면서 막 큰 소리 울고 가고 우당탕 쿵탕 하면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 그러면 자녀들은 마음이 아플까 편할까? 편한 자녀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싸우더라도 차 안에 가서 싸우지. 아니, 차 안에 가서 싸우면 안 돼. 시동 걸어서 또 어떻게 차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졸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허튼 짓 하다가 애가 의자에서 떨어진 것 뿐이니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 펼쳐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지금 막 윽박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자녀들 가운데 그럽니다. 엄마, 아빠, 교회 다니잖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들고 가. 싸우는 부모 앞에 가서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엄마, 아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싸우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혹 그렇게 성경책 들고 나와서 부모가 싸우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어느 부모, 야, 못 치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닌 부모라면은 자녀 새끼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성경책 많이 봐야 돼요. 부모만 많이 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책을 펼쳐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갖다 대면 할 말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싶으면은 성경책 빨리 펼쳐. 그러면 모르면 학생들 잘 아시죠? 스마트폰 빨리 꺼내. 성경 앱 깔아놨죠? 없는 그 자녀의 스마트폰 다 제거해. 빼앗어 그냥. 성경책 앱이 깔려있으면 그래도 봐줄 수 있어. 그러나 성경 앱이 없으면, 앱이라고 하니까 우리 미디어들 저 앱이를 말하나? 연락하신 분들 그렇게 말하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그 모든 스마트폰 그냥 수거하시길 바랍니다. 주지 마세요. 성경책을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책 찾아서 검색창 찾으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치면 곧바로 나와. 그러면 성경 구절 찾아서 그냥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가, 그냥 부모 앞에. 그러면,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허구한 날 이것저것 볼 거 하지 말고 성경 앱이 있으면 이 자녀들 싸울 때, 그러면 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자녀 딱 치면 나와. 그럼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 딱 올리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승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겨야 이긴 것이지, 내가 졌는데 어떻게 내가 이기고 승리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신자가 자식이나 돈, 집, 차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경쟁하면서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긴 자가 된다고 해도 결국 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남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남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뿐입니다. 마지막 때 남을 자, 그 남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무한항공,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것도 무한항공 그 가운데 참사 가운데 기독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 남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 남을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섰다면은 우리 그것도 그 성도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죽음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새해 내가 너에게 줄게, 2025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 한번 마음껏 꾸며봐. 그러면 마음껏 꾸미시길 바랍니다. 꿈이 돼. 무엇으로 꾸미라고요? 세상 것으로 꾸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꾸며봐. 그러면 너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24년의 말씀 겨우 한 장, 두 장 읽던 내가 25년 돼서 이제 2장, 3장 읽어보세요. 10장 읽어보세요. 20장, 30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고 질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허구한 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어. 그런 시간 줄여서 제발 좀 기도도 좀 하고, 아시겠습니까? 말씀도 좀 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다 보면은 내 자녀 말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잘 듣게 돼 있다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엄마 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새해를 25년 어떻게 꾸밀지 막막해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제대로, 작년에는 스마트폰 많이 들고 있었다면, 10시간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 줄이고,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책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변화되게 돼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 아내, 엄마, 아빠 다 일을 하고 들어왔어. 다 피곤해.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뭐 집안 정리가 돼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맛있는 것이 있고 하하호 하면 참 좋은데, 위로가 되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거 완전 돼지우리야. 이거 진짜 이게 사는 집인지 아닌지 이게 뭐 분간이 안 돼. 아유, 속이 막, 안 그래도 밖에서 심신이 지쳐서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더 그냥 짜증나, 신경질 나.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집안에 바라와 봐서 보니까 정리가 딱 돼 있어. 그리고 누가 먼저, 아빠가, 야, 희한하다. 아빠가 웬일이지?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놓고 말씀 보고 있네. 여기서 누가 삿대질을 할 사람 누가 있겠어? 엄마가 모든 저녁 준비 다 해놓고 다 애들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말씀을 보고 있네. 엄마 어느 한 순간 보니까 기도하고 있네. 이 가정, 우리 미리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한번 채워보라니까요. 누가 여기서 윽박 지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화내고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25년에, 24년에 안 했던 걸 이제 좀 하나님의 것으로 좀 해보라는 겁니다. 허구한 날 TV를 틀어놓고 리모컨 들고 이거 틀고 저거 틀고, 아니야 이거 좀 틀어, 내가 이거 보려고 하니까 왜 끼어들어 하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 미리 것들 리모컨 가지고 요즘 TV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에이 알았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처박혀서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메스크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누가 화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남을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했는데, 그들이 최후의 순간에 진정한 이긴 자로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긴 자로서 남는 그 가정이 25년 우리 미디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 해에 가서 그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승리에 대해서 초월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승리에 대해서 초월한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초월해야 돼. 세상 것 때문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걸 초월하지 못하고 그냥 호간 날 거기에서 얽매여서 사는 시간밖에 없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좀 내가 세상 것으로 얽매인다 해서 그게 해결되냐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좀 노임을, 그래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좀 초월해서 좀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여유고 누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심으로 세상을 이긴 그런 승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것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에 내가 참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 사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으면 세상 것으로 내가 노예가 되지 않냐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월한 신앙, 이게 바로 이러한 신앙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것에 초월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되느냐? 비교에서 나옵니다. 어느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어느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자녀 새끼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되면, 누구는 자녀를 잘 두어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새해는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채워가느냐, 어떻게 꾸며나가느냐, 그 나에게 달렸지 비교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교해서 내가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뀌어가면 그것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초월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 속에서 행복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즐거움, 신나는 그런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초월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세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흰말 탄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은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바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흰말 탄 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성경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 6장을 딱 1장 2절 말씀, 6장 1절 2절 말씀드리면 여기서 흰말 탄 자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세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기고 이기려고 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설교자는 성경 말씀 제대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이 세상 것에 좀 초월하라는 것이죠. 초월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당장 돈이 부족한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사입을 옷도 없는데, 당장 신을 신도 없고 굴러가는 차 기름값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나 부닥칩니다. 크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뭐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을 다 말한 것은 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 모든 걸 다 내가 피로 값주고 보증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어떻습니까?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온통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빚을 보증 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 쓴 사람을 어떻습니까? 돈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 보증선 사람은 이 빚을 갚을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그럼 보증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내가 도저히 살아가면서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셨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보다, 그래서 세상은 남보다 돈을 더 얼마나 소유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실패자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이게 바로 이긴 자의 그 기쁨이고 승리자의 기쁨이다 라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세상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남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셨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잘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겼다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학년 올라가면 갈수록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는 것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아니요. 공부 잘해서 심판 피하게 되면 누구나 다 공부하게,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 잘한다는 것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된다? 세상을 이기기 위한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착하게 살아간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인정이 많고 남에게 칭찬을 듣는다,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미래 것들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아세요? 아니요. 심판 못 피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교회가 그냥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잘났다 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식구를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고 한 그런 모습 보면 이게 가관이 아니야.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바라보니까 지들 교회 잘났다고 혹은 이 성도 빼앗아가고 저 성도 빼앗아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꼴 좋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모습 보이면 되겠냐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삶을 가지고서도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지, 옆교회보다 더 어떻습니까? 내 교회가 더
경쟁하는 교회로서 그 경쟁하는 목사보다 그 더 많은 사람을 모이고 이기고 말겠다는 그런 심보로 교인에게 전도를 하라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전도를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프라이버시를 세우기 위해서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경쟁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냐. 이게 도대체 우리 경쟁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경쟁하는지 몰라. 자기 프라이버시, 자기 명예, 우리 교회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 붙이는 그 경쟁은 과연 주님이 봤을 때 온전한 방법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 끌어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시아 7교회 2장 3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볼 때 책망받는 교회를 바라보면 한결같이 패자의 그 모습은 그 실패한 그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자의 그 모습 보면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긴 자의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도 이긴 자의 모습이 있고 실패한 자의 모습이 있다더라.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세모나 교회죠. 칭찬받는 교회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자면 우리가 얼마나 또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책망받을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가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교회만 배부르게 자기 교회만 커지면 된다. 사이즈가 크면 최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경쟁을 하면 우리 주님이 뭐가 기뻐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과연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잘 아세요.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기신 이기신 자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이긴 자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더 덜 보고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 모습. 그래서 또 교인들이 이 말씀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이기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지 경쟁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네.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성경을 더 많이 보는지 또 경쟁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는 것이 심판을 이기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말씀 듣고 보니 그럼 나는 성경 덜 봐도 되겠네. 누구는 더 참 나보다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럼 성경 덜 봐도 되겠네. 또 기도 덜 해도 되겠네. 각자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원들 내가 성경 보지 않으면 내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많이 경쟁하기 위해서 성경 보지 마시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게 뭡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싸워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려고 한 뭐가 영적 에너지가 없네. 자원이 없어.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누구보다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긴 자로 했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피하는 싸움만 밖에 없네.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는 것이 심판을 이기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심판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심으로 드러난 세상의 실체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첫째 인을 떼서 보니까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첫째 인을 떼서 결론은 뭐라고요?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기신 예수님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첫째 인의 핵심 요지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성경책 옆에다가 첫째 인을 떼었더니 뭐라고요?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우리 믿음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전체 주제를 바로 보면 7인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7인이 다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러면 둘째 인 기대가 되죠? 세 번째 인 또 기대가 되죠? 철저하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 돈이 최고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를 더 의지한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돈 이렇게 많이 버는데 내가 뭐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길을 닫아버리는 그런 심령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어느 누구든지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첫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의존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실체로 드러났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인을 드러내니까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내 심령이 그 심령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것이 뭐가 있었다? 제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약을 끄집어내면서 회개시키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결론은 첫째 인을 떼고 더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의존했다면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녀를 의지했다, 부모를 의지했다, 재산을 의지했다. 이게 바로 첫째 인의 실체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우리 뭐니 해도 예수님을 최고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인의 화입니다. 첫째 인의 재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째 인은 이제 우리 믿음으로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첫째 인을 떼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실체가 드러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7가지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 성도는 이제 변화되겠지. 첫째 인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기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괜찮고 또한 약자가 되어도 괜찮고 남들 아래에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실패하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도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약자라고 살아가라고 한 것도 아닌 겁니다. 남들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남들 아래에 살아가라고 한 것도 아닌 겁니다. 제대로 아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또 말씀 오늘 드렸지 않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실패해도 괜찮다. 약자여도 괜찮다. 남들 아래에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 인생 실패된 인생으로 살아가도 괜찮아. 그리고 또 약자로 살아가도 괜찮아. 남들 아래에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우리 믿음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뭔지 제대로 짚어야 돼. 그게 뭐냐면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분들은 우리 것들 세상 그 어떤 것도 초월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월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얽매이다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되냐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해? 그래, 좋다. 그럼 너 세상에 실패해도 좋다 했지? 그러면 남들보다 괜찮다고 해도 좋아. 그래, 남들보다 아래 있다고 해도 너 괜찮다고 했지? 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약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뭔가 강하고 남들보다 뭔가 윗자리에 있어야 뽐때가 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의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이제 초월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림의 세계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세상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싸우지 않는다.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누가 약자냐 강자냐, 누가 실패했냐 성공했냐, 그런 거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논쟁거리가 참 많이 있어. 쓸데없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면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은,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럽니다.
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좀 남들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나쁜 버릇은 있긴 해요. 듣다가 이게 영양가 없는 이야기면 아예 안 들어. 근데 나중에 뭐라고? 누가 뭐 어떻게 했다고? 제발 좀 이야기할 때 좀 제대로 좀 들으라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를 비롯해서 딸 2명까지도 저한테 공격하네. 맞는 말이죠. 남들하고 대화가 우선 소통이 되려면 귀를 좀 기울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근성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말을 하면은 별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런 거 갖고 뭘 그냥 그래서 난 그 생각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생각하죠. 저런 말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어떠니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이제 틉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누가 뭐 어떻게 됐다고? 아빠 제발 좀 이야기할 때 좀 귀를 기울이라니까 엄마 말 그냥 듣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들으니까 또 기분은 나빠. 근데 좀 다시 물으면 알려주면 어디 덧나나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울이면서 이야기 좀 들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뭐 제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이야기가 하는 것이 주제거리가 참 중요해. 아시겠습니까? 영양가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할 대상이 안 된다면 아예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근데 영양가 없는 논쟁거리에 우리가 가담해서 그냥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면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미네원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양가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것에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실패해도 내가 약한 자가 있어도 남들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 실패한 남들 손가락 찰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면서 난 예수님 때문에 이 실패한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강자가 못 되어도 약자가 되어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약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지. 또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있다고 남들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이 언젠가 세워주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알고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만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소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새해는 우리 것들 얼마든지 정말 멋지게 25년을 멋지게 꾸며나갈 수가 있습니다. 멋지게 가슴속에 예수가 없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품고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 것에 치워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제발 좀 우리 믿음의 것들 정신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은 걱정하지 마세요. 24년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문제 25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완전 기로의 선상에서 획기적인 변환, 터닝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해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허구한 날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색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구를 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내 가슴속에 품으면서 품으라고 하니까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꾸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도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가 신자가 됐을 때 가슴 속에 그리스도만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자에는 그리스도 안에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한 약자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세상의 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죄가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 죄가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심판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이는 데 있어서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심판이 주어진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는 남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었을 때 승리라고 하지만은 이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 부귀영화 권세 누렸지만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 그걸 왜 예수님께만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핏값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럼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면서 이긴 자로 당당하게 우리 모두 다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믿는 것들 모두 다가 하늘의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것들 멋지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야, 너는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냐? 혹은 나 남편, 아내 그렇게 속 썩인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냐? 성령 말씀에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뭔지 아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도저히 저 가정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런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싶어. 그런 그 모습 보면서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환경 여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지 몰라. 그 고백.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 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미리워스들. 근데 그 고백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속썩인 남편, 속썩인 아내, 부모, 자녀, 주위 사람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 가슴에 품으면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돼.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정말 우리들의 실체는 볼품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의지했다.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겁니다. 본연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모습이었다. 이게 첫 번째 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주님을 의지한 것이 첫 번째 인이었다면 두 번째 인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 어렵다, 쉽다, 쉬워요. 쉬운데 쉬운 것을 깨닫기까지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다 뗄 때까지 우리 미래의 것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나의 실체로 드러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심령은 이제 둘째 인이 기대가 될 겁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붉은 말이 나오네? 이것도 무엇을 말할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 결론입니다.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타나서 어떤 이긴 자 위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다 위장된 모습이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이 뭐였겠습니까? 위장된 모습은, 가장된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이제 너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너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가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간날 거추장 겉의 것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해왔던 그런 실체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 것들 더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떠한 것이 주어질까 기대하면서 말씀 또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3, 4절밖에 안 돼. 2절밖에 안 돼. 2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 것들 공부 많이 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쳐봐요. 그냥 쳐서 3, 4절, 요한계시록 3, 4절 치면서 설교 어떤 구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서 보면 또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 많이 들어보고 또 오시길 바랍니다. 그 목회자가 말하는 3, 4절의 말씀과 제가 말하는 3, 4절의 모습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깨달은 그 3, 4절의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와닿는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밝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밖에 될 수밖에 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먼저 우리에게 문제점은 뭐였더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게 나의 실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의존하는, 그래서 새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24년은 물러갔다. 25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너가 마음껏 꾸며봐라. 꾸며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꾸며야 된다? 세상 것 가지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며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과거에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첫째 인을 떼서 너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라. 이러한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의존하지 않았던 나의 가식적인 모습이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흰말을 타고 와서 위장된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한 이 가장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백의 신앙생활. 이제는 너가 제발 좀 이긴 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긴 자로 사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누리면 된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승리를 기뻐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거리는 하늘나라가 되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인을 떼었을 때의 그 결론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식적이고 위장되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진짜 백의 나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더욱더 의존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인을 떼었더니 그 결과는 어떠한 재앙이었느냐?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마다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